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며 나아가실까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십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직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때로 소유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좋은 대학의 이름을 갖기 위해서, 만족할 만한 직장의 명함을 갖기 위해서, 많은 부와 물질, 명예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그리고 나 스스로를 보면서도 많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죠. 심지어는 인간 관계에서도 이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누구를 알고 누구와 지내는지가 어떤 나의 자랑이 되는 일들이요. 사람을 소유하려고 하는 욕심까지도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거죠.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병적인 집착으로 이 소유를 나로 생각하는 왜곡된 자아상이 자리 잡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가 나를 나타낸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 내가 지금 어떤 차를 타느냐, 어떤 핸드폰을 쓰고 있느냐조차도 나를 증명하는 일에 내가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어떤 브랜드인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나를 증명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더 나은 소유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이 사라진 소유를 붙잡기 위한 그 시도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라질 소유를 위해서 영혼을 포기하는 이런 비정상적인 구조가 이 세상에 만연하게 되는 것이죠. 내 것을 지키기 위한 폭력이 자행됩니다. 세상은 점점 소유의 전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소유의 전쟁, 소유의 경쟁을 인생의 질서로 여기면서 당연스레 그래야 한다는 것처럼 소유를 위해서 경주마처럼 달려가는 거죠. 절벽을 향해서요. 혹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땅의 유한함을 잊은 채 가진 것이 많으면 교만에 빠지고, 가진 것이 없으면 자격지심에 빠지는, 그 소유가 내 영혼을 판가름하는, 나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는 그런 일들이 내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런 허상들, 소비 욕망으로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움켜주려고 하는 그 시도는 마치 중독과도 같습니다. 너무 중독돼서 이게 당연해지고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무소유를 외치는 게 아닙니다. 무소유를 외쳤던 그분은 풀소유셨잖아요. 무소유를 지금 외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중심의 문제입니다. 중심. 소유가 중심에서 자신을 규정하고 증명하고 있느냐, 아니면 소유의 여부와 관계없이 내 영혼의 중심이 올곧게 반석 위에 서 있는가?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내 마음의 중심은 늘 기뻐하고 있는가? 복음으로 차 있는가? 그 문제인 거죠. 중심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소유도 없으셨습니다. 사도행전 속 이 제자들이 그렇게 전하고 있던 예수님이 부자였나요? 아니요. 자랑할 만한 가문도 없었고, 풍성한 유산도 없었고, 화려한 교육 수준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이 경쟁적인 소유의 삶을 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소유하기보다 빌리는 삶을 택하고 사셨죠. 빌린 집에 사셨고, 빌린 배를 타셨고, 빌린 다락방에서 유월절 식사를 하셨고, 빌린 무덤에서 장사도 했고, 빌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신 생가, 예수님의 집, 이런 터가 있다면 완전 예수님 겁니다 하면서 막 나중에는 그 터가 비싼 터가 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겁니다. 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것 중에 예수님 겁니다 하고 예수님이 입었던 옷, 예수님의 지팡이, 예수님의 그런 거 없잖아요. 예수님은 소유를 남기지 않으셨어요. 물건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빌린 나귀를 타셨던 분이셨어요.
우리 함께 본문 1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근처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2명을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보이는 마을로 들어가라. 그곳에 들어가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 없는 새끼 나귀 하나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서 이리로 끌고 와라. 만약 누가 왜 이러느냐고 물으면 주께서 필요하시니 쓰고 제자리에 갖다 놓겠다고 하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올리브산 근처 이 베다니와 벳바게라는 마을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 2명을 보내시면서 이제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시죠. 이 새끼 나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어땠겠어요? 그 나귀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 외지인이 갑자기 와서 이 나귀를 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대답할 이 답을 주십니다. 왜 이러느냐고 누가 물으면 주께서 필요하시니 쓰고 제자리에 갖다 놓겠다고 하라. 오늘의 본문 이 절반 이상이 이 나귀를 빌리는 이 심부름에 이제 사용이 되거든요. 마가복음의 성격상 이 16장 안에 모든 복음서 중에 가장 짧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이 사건들을 응축하고 집약하고 축약해서 중요한 사건들만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소개하고 알려주는 것이 이 마가복음의 특징인데, 마가복음의 이 긴 내용이 나귀를 빌려주는 것에 지금 쓰임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향해 가는 이 중요한 길목에서 왜 나귀를 빌리는 일에 왜 이렇게 길게 서술하고 있을까? 예수님이 나귀를 안 타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동안 대부분 걸어 다니셨고 예루살렘도 충분히 걸어가실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한 1.6km.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셨어요. 나귀를 빌리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나귀를 빌리셨고 제자리에 놓으셨습니다. 제자리에 갖다 놓겠다라. 근데 여기서 모순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표현이 있는데 주께서 필요하시니, 주께서 필요하시니. 여기서 주께서 필요하시니, 주께 번역된 이 헬라어가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주님을 부를 때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주인이라는 뜻이죠. 그럼 다시 보면 주인이 필요로 하니까 쓰겠다고 하라. 예수님은 빌린 줄 알았더니 빌린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나귀의 주인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리신 것이 아니라 빌려주신 것이었던 거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쓰고 제자리에 갖다 놓겠다 하라. 이후 나귀는 본래 그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소유자에게 갔어요. 예수님께서 빌리시는 이 행위를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가 분명하게 선포되는 겁니다. 첫 번째, 이 소유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소유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두 번째, 나의 소유는 맡겨주신 것이다. 그 나귀의 주인이 원래 자신의 소유인 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주께서 필요로 하시니 쓰겠다고 하라. 그 음성을 통해, 그리고 제자리에 갖다 놓는, 주인이 그 제자리에 갖다 놓는 그 사건을 통해 이 나귀는 내 것이 아니구나. 앞으로 이 나귀는 또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겠구나. 나의 나귀는, 나의 소유는 맡겨주신 것이구나.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나귀를 가져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타심으로 나귀는 본래의 자리로 간 거죠. 예수님이 사용하심으로 본래의 목적을 이룬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맡겨주신 거예요.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유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창조 없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없잖아요. 재밌는 얘기로
예배당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제 많은 하늘이들이 많은 수고를 해줬습니다. 지금 이 음향과 이 조명들 다 와서 세팅을 한 거거든요. 원래 여기는 체육관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제 SNS가 이제 일부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 와가지고 다 보고 갔거든요.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조명 너무 예쁘고 이제 너무 좋다. 그래서 조명 좀 알려달라. 조명을 써보겠다. 그래서 오늘 1시 반에 SNS 예배당 이동을 위한 기도회를 여기서 했는데 그때 저희 걸 다 써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이거 우리 건데 약간, 우리 거 괜찮나? 잘못 만지면 어떡하냐? 막 이런 마음이 제 울타리가 있더라고요. 장벽이. 그런데 사실 SNS 최성민 목사님이 이 음향업체를 불러주셨고 의자 깔 수 있도록 예산을 여기저기서 끌어와 주셨고 이 LED 교육도 해주셨고 앞에 요 프롬프터도 설치해 주셨고 다 사실 최성민 목사님이 도와주셨거든요. 연결하는 젠더나 선이나 다 도와주셨어요. 오늘 저기 뒤에 있는 험금함도 SNS 교육자분들이 옮겨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제 마음을 보세요. 그게 오늘 오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희 거 쓴다고 하니까 잘 쓸 수 있을까? 내 건데, 우리 건데. 내 거 아니야, 우리 건데. 우리 하늘 절대 지켜. 약간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은 아니었어요. 마치 나귀를 드려도 되는 걸까? 내 나귀 가져갔다가 아무도 타지 않은 이 나귀가 사람하고 올라타서 갑자기 철포덕 주저앉으면 어떡하지? 여러 이제 걱정을 하는 그런 마음. 제가 이 예화를 써도 되냐고 성민 목사님한테 여쭤보니까 저를 보시면서 약간 너 그런 소유욕이 있었구나. 약간 그렇게 다 내줬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0.1초 그 생각 들었습니다. 다 우리의 것이죠.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 쓰십시오. 막 이제 약간 그런 마음처럼 이제 그랬었죠.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 기억나시죠?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았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 가운데 아무도 부족한 사람이 없었던 초대교회의 모습들, 물질을 그렇게 나누었는데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았는데 우리 내면에서는 얼마나 내 소유를 향한 마음이 꿈틀거리면서 내 삶을 장악하고 있나요? 누가 나의 영역을 조금이라도 침범하려 하면은 내 안에 칼이 빼들어들지 않나요? 마치 다 내줄 수 있을 것처럼 사랑할 수 있을 것처럼 하지만 내 영역을 침범하면, 내 것을 가져가려고 하면 얼마나 예민해지고 얼마나 날카로워지나요?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리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무언가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소유한 채로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소유한 채로 주님께 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을 소유, 그런데 나를 사로잡고 있는 소유, 너무 모순되지 않나요? 이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우리에게 고백해 볼까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십시오.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은사, 재능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갖고 싶어서 가지신 거 있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맡은, 그 표현에 주목하세요. 은혜를 맡은, 은사를 받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고린도전서 4장 1에서 2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우리가 그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받은 자. 그 맡은 자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충성입니다. 충성.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충성, 주님의 기쁨을 위한 충성,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실 수 있다면 다 드리는 마음. 우리 하늘길 말씀함송 시그널을 만들어준 우리 지체의 하늘이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 음향팀 그리고 이 조명팀, 이 예배당을 어제 섬기고 계속 고민하면서 하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늘이들이 이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준비한 그 목적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드리는 거지 않았을까. 우리가 평생의 삶에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을 뿐이죠. 삶의 어떤 것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이 자랑할 만한 외모, 네. 여러분의 탁월한 지성, 고개를 끄덕일까 안 끄덕일까 보고 있던 거예요. 이 성품과 혹은 재력 혹은 배경까지도 다 우리의 게 아니죠. 절대 우리의 게 아닙니다.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랑하는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자랑하는 여러분의 그 주제, 영역, 그 순간, 그 소유를 생각해 보세요. 그 자랑하는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고백이 있었나요? 아니면 내 것이라는 만족감이 있었나요? 내 거니까, 내 거니까. 소유가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왜 내 것인 마냥 우리가 자랑할 수 있나요? 예수님께서는 자랑하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됨이지만 그것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내가 사실 하나님이지롱 막 다니면서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내게 능력이 있다, 봐라 오병이어다, 장난 아니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자랑하신 적이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와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 되심을 자랑의 도구로 쓰지 않으셨어요. 어떤 도구로 썼나요?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로 쓰셨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은 말합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랑하도록 하십시오. 자랑하는 사람 주 안에서 자랑하도록 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진 은사, 재능, 여러분의 모든 소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야.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셨어. 하나님의 은혜야.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입술, 그것이 예배자의 입술이죠. 그것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크기가 상관이 있나요? 그저 주님께서 주시면 주님을 위해 쓰는 겁니다. 주인이 주인의 마음대로 하는 건 절대 불의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맡은 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나귀를 그저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우리 이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귀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드리자 예수께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타신 것이 뭐였어요? 나귀였습니다. 나귀. 화려하게 치장된 사람들이 우러러 볼만한 말이 아니라 새끼 나귀,
아무도 너무나 작고 어려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새끼 나귀를 예수님께서는 타고 오셨어요.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은 이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우리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마음껏 기뻐하여라.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쳐라. 보아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어린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 구약 언약의 성취가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나귀를 왜 타셨다 그랬죠? 그는 겸손하시니. 나귀는 겸손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셨습니다. 소유를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위치를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귀를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귀를 쓰십니다. 거들떠 보지 않고 초라한 나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하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말이 아닌 나귀여도 괜찮은 겁니다. 내가 말을 소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진 것이 없고 내겐 은사가 없다 그렇게 보여도 괜찮아요. 배경이 없고 드러낼 만한 아무것도 내 인생엔 없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한다면, 주님의 뜻이라면 나귀도 쓰임을 받는 거예요. 나귀가 쓰임을 받는 겁니다. 더 많이 소유해야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많이 있어야 내가 주님을 위해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너무 아름답죠. 하나님을 위해서 더 탁월하게, 더 풍성하게 내가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해서 더 하나님을 위해 많은 것을 드리고 싶다. 그 마음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더 가져야만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주님께서 맡겨주신 지금 이대로 불완전하고 부족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우리를 드리면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조차도 쓰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조차도. 그렇기에 엑스 나우 하는 거예요. 나우. 담대한 증인이 나중에 내가 뭐 더 나아져서, 더 성장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한 뒤에 그때 해야지. 내가 더 하나님 알고 그때 예수님 전해야지. 아니요. 지금 하는 겁니다. 나귀가 언제 쓰임 받았어요? 아무도 아직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정말 작은 나귀. 그조차도 쓰임 받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전하는 겁니다. 지금 담대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은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어리석어도 괜찮다. 약해도 괜찮다. 내 손안에 있으면 너희를 통해 내가 일하겠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나귀를 타고 온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를 환호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환호하는 이들. 우리 함께 본문 8에서 10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길 위에 겉옷을 깔아드렸고 또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나뭇가지를 꺾어와 길에 깔기도 했습니다.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호산나, 복이 있으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복이 있도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로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셨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이제 겉옷을 깔아드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들에서 나뭇가지를 꺾어와 이제 길에 깔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외쳤어요.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복이 있도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어떤 영광스러운 장면처럼 보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고 많은 이들이 와 호산나 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군중들 자신을 위한 찬양이었습니다. 소유를 갈망하는 외침이었어요. 호산나라는 단어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군중들이 외치는 이 구원은 영적인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구원이었죠.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 해방시켜달라, 건전해달라라는 이 유대 민족들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겉옷을 까는 행위는 세속적인 이 왕을 인정할 때 하는 예식이었고,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이 민족주의적 열정, 유대 민족이 가지고 있는 역사 속에서의 열정을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유대 민족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해방되고 싶었습니다. 어느 누가 이 다른 나라의 자신의 민족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통치를 기뻐하겠어요? 그러니까 해방되고 싶은 거죠. 누군가의 이 소유가 된 식민지 생활을 청산하고 오히려 다른 이들을 소유하는 입장이 되고픈 마음.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로마 민족을 그저 우리가 승리로 그들을 이기게 해주시고 우리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소서. 내가 이제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로마 사람들의 그 길을 따르고 로마법을 따르는 그 사람들의 소유가 되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소유를 가질 수 있는 그 입장으로 승격되고 싶어 했던 거죠. 소유가 권력이 되는 이 세상의 질서 속에서 자신들의 소유를 배가시켜줄, 풍성한 소유로 다른 삶을 살게 해줄 예수님을 기대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해 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배국이 되어서 이제 편안히 화려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 민족들이 기대가 꺾인 거죠. 예수님이 그 소유를 지켜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이제 아니다라는 것을 판단한 겁니다. 번영을 이루어주지 못할 분이라는 것을 알자마자 고작 나귀를 타고 와서 아무런 혁명의 액션을 취하지 않자 호산나를 외쳤던 군중은 어떻게 변했나요? 자신의 소유를 채워주지 못할 것을 알자 어떻게 변했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라는 외침으로 변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일주일 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일주일 만에. 호산나 찬양하다가 일주일 뒤에는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외쳤던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소유, 나의 것을 채워주지 않자 돌변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때가 있지 않으세요? 기도를 했는데 달라고 외쳤는데 안 주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 하신다면서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뭐든지 주시겠다면서요. 부르짖으라면서요. 왜 안 주세요? 왜 내 뜻을 이루어주지 않으세요? 내게 왜 소유를 채워주지 않으세요? 내가 바라는 것 왜 안 주십니까?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될 때가 있지 않나요? 사랑하는 우리 하늘 여러분, 주님께 구하는 것들이 있겠죠. 저도 있고요. 뭔가를 갖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예수님보다 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기대가 꺾일 때 갈망이 원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지금의 상황과 현실이 마치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는 것처럼 억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찬양하지 못할 이유가 있나요?
오늘 순모임 때 나누게 될 말씀이지만 시편 57편의 말씀을 보면은 굴에 숨어있던 도망자 다윗은 선포하면서 고백하거든요.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두 번을 말해요. 내가 내 마음을 다해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다윗은 죽음의 위기 앞에 있었습니다. 도망쳐 다니다가 있을 곳이 없어서 어두컴컴하고 축축한 동굴 속에 숨었어요. 해결책이 없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쫓아다니는데 자신을 돕는 이마저 죽는 그런 상황과 놓여져 있는데 다윗이 어떡하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마음을 다해 노래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하늘보다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게 하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윗이 가진 것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을 찬양해요. 그게 진짜 찬양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바랬던 거잖아요. 여기에 은박지만 깔려 있을 때에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기도했던 바잖아요. 사랑하는 하나님 여러분, 이곳에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하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본질이 본질을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본질만 향해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거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것을 나귀를 드리고 가지고 뭐 다 드리는 겁니다. 다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도 찬양팀 드리고 있고 우리 중계팀, 음향팀 다 드리는데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원망하지 않는 삶, 다 드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지는 결과가 동굴 속일 때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그 삶 기대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 삶을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한 주간 예수님께서 묵묵히 감당하셨던 십자가를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세상의 소유를 이기는 이 십자가의 사랑, 내게 맡겨주신 이 소유보다도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이제 앞으로 이 하늘 공동체 이 안에서 어떤 역사, 어떤 일들, 또 어떤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모든 것을 더하기 위해서, 그 달라고 소유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바라볼 지어다. 하나님을 예배할 지어다. 주님을 붙잡을 지어다. 그 영혼의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 때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어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주님, 왕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